오늘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 회중, 부르심, 택함 받은, 부름받아 나온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모임, 부르심은 어떤 모임과 어떤 부르심을 말하는 걸까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인 것이죠. 조금 더 이보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동창회라고 아시죠?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동창회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혹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모이는 것을 말하지요. 동창회가 그렇게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모인 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교회가 건물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전과는, 부르심 받기 전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구별된 것을 의미할까요?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 관점, 세상적 기준, 이러한 것들과 달리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해요. 그런데 그러자면 적지 않게 굉장히 많은 유혹과 핍박이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지요? 거룩? 제가 참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더러움과 완벽하게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라고 하는 이 말은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으로,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 이러한 것들을 지킬 때에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정확히는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거나 완벽하게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네, 눈 뜨고 기도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워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찬양은 또 어때요? 걸어다니면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눈을 뜨고 해도 되고, 감고 해도 되고, 혼자서 해도 되고, 함께 모여서 해도 되고, 기타나 피아노나 드럼 같은 악기를 사용해서 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무반주로 해도 되고, 어떻게 찬양해도 돼요. 허밍으로 해도 돼요. 가사를 잘 몰라도 돼요. 혹은 소리내어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해도 돼요. 말씀 읽는 것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읽어도 되고, 점심에 읽어도 되고, 저녁에 읽어도 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는 오디오북이 발달했어요. 이미 예전부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듣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들어도 상관없어요. 듣기만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길을 걸으며, 출퇴근하는 버스 안이나 기차 안이나 지하철 안이나 비행기 안이나 그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예배 또한 어디서든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형식도 이것이 진리이고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통과 정통을 이야기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이 전통이고 정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불과 약 20년 전만 해도 열린 예배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열린 예배 어떤 형식의 예배인지 잘 아시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 그게 예배냐라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전통 예배. 예전부터 드렸던 예배는 그게 아닌데 뭐 형식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찬양 드리고 예배 말씀 드리고 그게 끝이냐 예배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예배, 어떤 교회는요. 예배를 한 4부, 주일 예배를 4부 정도 드린다고 하면 각각의 예배마다 이름이 다른 교회가 있어요. 뭐 1부와 3부 예배는 전통 예배, 2부 예배는 뭐 열린 예배, 그리고 4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혹은 찬양 예배라고 해서 그 1, 2, 3, 4부의 주일 예배마다 예배가 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 대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소예배당이나 다른 또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주일 예배나 뭐 새벽 예배나 뭐 다른 예배들을. 그리고 그 예배마다의 형식과 방법이 다 달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그런데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의미적으로는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의미적으로는. 그런데 그것 또한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사실 성전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미 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계속하셨어요. 너네들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또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못하게 지어진 이제 성전이 있는데 굉장히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인 성전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돼. 뭐라고요?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혹시라도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하고 28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해석에는 그 피가 잘 알죠.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자신의 부하 장수 누구? 우리야. 우리야를 죽게 하잖아요. 전쟁에서. 자신의 그 간음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라고 뭐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을 포함한 다윗은 전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었던 그 재료들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돌, 놋, 철, 그리고 최상급의 백향목, 나무 있어요. 그 종류 중에 하나. 그리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우리가 이렇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하면은 이 감이 잘 안 오죠. 예, 그리고 어쨌든 또 굉장히 숙련된 석수와 목수 등의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또 사용돼요. 또 뭐 이 숙련된 사람들 외에 잡부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자, 뭐 다른 것들은 잘 모른다고 하면 금과 은이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그 양과 무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뭐 책들을 살펴봤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조금 달라요. 뭐예요? 이 달란트의 무게가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또 나라마다도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들이 좀 다르고. 먼저 구약 시대 1달란트, 이스라엘에서 그 1달란트를 몇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규정됐냐면 1kg는 한 달란트는 34kg.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금이 34kg가 사용된 거예요. 그 금이 10만 달란트가 사용된 거예요. 계산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한 달란트 34kg, 이것을 세겔로 하면 3천 세겔이었다고 합니다. 한 세겔은 10g에서 약 13g 사이였어요. 어쨌든, 그리고 바벨론의 경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경우는 한 달란트가 60kg였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신약 시대로 오면 한 달란트가 약 2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예수님께서 용서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기억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말씀을 하셨어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왜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런데 이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싹 다 탕감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돈 갚아! 그랬을 때 지금 좀 봐주세요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 돈을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기는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잖아요.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이런 말씀, 찬양이 된다. 노래가 생각나요? 어쨌든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거 못 갚았다고 감옥에 쳐넣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10,000원으로, 뭐 우리나라 돈 원 단위로 하면 6천만 원을 빚진 것을 다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한테 100원 빚진 사람을, 예를 들면 그거예요. 100원 못 갚았다고 지금 소송 걸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6천만 원을 탕감받아 놓고는. 자, 다시 솔로몬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 건축에 사용된 금과 은의 양은 그럼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그 건축 상황에 따지면, 그 크게 따지면 지금에 비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에만 해도 어때요? 어마어마한 크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만큼 큰 건축물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는 뭐 둘째치고 미신적인 그 신앙을 너무나 크게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전만 바라보면 될 거야.
성전에 가서 그 번제를 드리면 될 거야. 이게 지금하고 어떻게 크게 달라요? 비슷해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될 거야.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성전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계실 거야. 우리 교회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계실 거야. 어때요? 예나 지금이나 뭐 몇 천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 겁니다. 성전만 파괴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너네들 이렇게 살면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파괴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말씀으로만 하시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 뭐예요? 멸망시키신 거예요. 성전 또한 파괴시키신 거예요. 왜? 이것들이 내 말대로 하지 않거든요. 이것들이 내가 거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갖고 있으니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싹 다 갈아엎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지 않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큰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파괴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인가?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도 그 성전에 꼭 가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배도 그리고 가축의 번제도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건축했던 그 성전은 어떤 의미냐,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과 같은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하면 지금과 같은 교회의 그 모습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전에 입구 딱 들어가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까지 가기 전까지 번제단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제단들이 또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죄를 사함 받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죄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그 내장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고 성전이 그런 곳이에요. 예전의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과 같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것만 봐도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고 우기고 싶다면, 주장하고 싶다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만큼으로 짓고 나서 아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 똑같이 짓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성전과 똑같이 짓고 나서 만약에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의 사례와 교회 운영비 등이 다 그 필요한 경비 등이 충당이 되고 해결이 된다면 지금도 그렇게 교회로 모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과는 다르게 보다 더 정확히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교회 그 청빙 게시판을 들어가서 봅니다. 어떤 교회 청빙 그 게시가 올라온 그 다음에 올라온 글이 어떤 글이냐면 아래 교회는 으로 시작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아래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그 교회에 혹시 지원을 하려거든 잘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이미 겪었거나 뭐 들어서 알거나 하는 경우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와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목회자들의 사례와 생계 유지가 문제가 없다면 지금 교회마다 있는 그 교육자들 중에, 부교육자들 중에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이것이 진짜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왜?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쫓겨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부당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고 목소리를 높일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교회의 운영비, 사례비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여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또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동창회와 같은 모임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또 동창회는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확실하게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모이는 정도에 따라서 공간의 크기와 그 크기가 크고 작은 다른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처럼 그렇게 건축을 할 필요는,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음을,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모인,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모인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음을 알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지 임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 알죠? 힘이 굉장히 셌어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실수이자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엉망이었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지 않은 것 같다면,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비우고 닦고 청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런저런 기사들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너무나 아픔이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전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이며 진짜인 것처럼 막 떠들고 그러는데 이 속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아닌 게 보이니까. 가짜인 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건 그냥 제 속에서 제 의분이 막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상해 하시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진짜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혼란 속에 있는 현재입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득세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규합하고 권력과 물질로 또 다른 것들로 서로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인간들을, 왜 그런 상황들을 다 봐주시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또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이끌리며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 그것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